이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쭉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반 세상 세큘러한 그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번 점검하고, 이후에 우리 공동체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영성과 인성,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훈련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 하루의 삶 속에 또 일주일에 또 한 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1년, 또 6년, 50년,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하면서 또 나가서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곳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곳 보겠는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 또 말씀이기도 하고 하니까 36절부터 읽어볼게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 거짓과 어둠의 영에 의하여 끝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하게 이깁니다. 거뜬하게 이깁니다.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거뜬하게 이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함께 그냥 캐오다는 게 아니고, 내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거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하게 이깁니다. 예. 여러분들이 홈스쿨 하는 게 겨우 지치고 힘들어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뜬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유로움,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홈스쿨을 하게 될 때에 지난주였나요? 우리 대전에 계시는 목사님, 홈스쿨 하시는 목사님 두 분을 지난주 만나 뵀어요. 홈스쿨 하시는 목사님 두 분, 사역자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고등학교 19살인가 있고, 고등학교 아이 둘, 중학교 학생인가?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거의 다 키운, 한참 지금 나이 있는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는 기독 교육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왜 홈스쿨을 하게 됐던가? 근데 자기 친가 쪽은 친부모님 쪽은 사교육에 그런 사교육을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학원들을 크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사교육 분야에 상당한 그런 관록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고, 그 다음에 처가댁으로는 공교육의 상당한 자리에까지 오르시는 그런 오랜 공교육의 배경을 가진 분들 사이 두 분이 결혼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둘째인가 셋째인데 자기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이 양가 부모님에게 첫 손자를 안겨주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에 또는 공교육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 첫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는지 모를 만큼 관심이 특심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게 이 손자는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관심이 폭발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기독 교육을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사회교육도 아니고 공교육도 아닌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정말 어쩌다 보니까 된 것처럼 진짜
자기는 모르고 그냥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서 성경적인 교육, 부모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 나이까지 오게 되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언스쿨링 같이 된 거예요.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부모가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됐는데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가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다른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양가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올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잘 자란, 오늘 정말 교육이 붕괴된 가운데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하는 가운데 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요사이, 더더구나 요사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홈스쿨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집에 머물게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올바로 좋은 건데,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홈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시니까, 전도사님이니까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홈스쿨 하지 말아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홈스쿨 안 하시면 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홈스쿨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는 적어도 엄마 입장에서는 좀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더 이제 친구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또 나의 생활을 찾기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일단 보내놓고 내가 좀 여유를 가지기 위한, 자기를 찾고 자기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경우가 대부분 참 많다. 그걸 우리가 그 자체를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 자체를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나를 찾는 것이고 또 내가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우리가 심었던 우리 아이가 가시오면 큰기 같은 그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인간다운 인간, 정말 하나님의 행사로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어떤 젊은 날 또는 우리의 젊은 우리 이제 엄마 아빠 시절 내가 즐기고 기뻐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잘못됐을 때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되돌려 받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정말 당신의 삶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을 정말 헌신하기를 원치 않으면 홈스쿨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정말 오늘 그 막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을 아까 말한 우리를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토살장의 양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파김치가 된다 그러잖아요. 돌았으면 밥, 돌았으면 애기 홈스쿨 하면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홈스쿨 하면 애들이 6명, 10명 나오면요, 그 빨랫감이나 그 집안에 제가 한번 미국의 그 홈스쿨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미국의 해관 사관학교가 있는 그 워싱턴과 델라웨이를 있는 그 지역에 그 한 어머니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갔을 정도니까 얼마나 남성다웠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남편도 사관학교 출신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 역할을 깨닫고 그분이 이제 해군 장교 생활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제가 갔을 때 애가 5명인가 6명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하룻밤 홈스쿨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배당이 돼서 머물게 됐어요. 워싱턴 갔었는데 갔는데 애가 6명 이제 10살, 8살, 6살, 4살, 2살 다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자기 일을 못 돌보는 그런 애들이 줄줄이 이렇게 사탕처럼 나다 보니까, 제가 홈스쿨 하는 지하에 약간 반지하된 홈스쿨 하나 들어가니까요, 발들 틈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는 좀 정리가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2살, 4살, 6살, 8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막 있는 그 아이들의 장소를 들어가보니까 와 정말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그 홈스쿨 가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해피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정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야말로 2살, 4살, 6살, 8살, 10살, 12살 뭐 이런 집에도 가봤지만은 또 이제 성숙한 거기에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나이 10대 정도 된 아이 집에 가봤을 때 이제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집안이 움직이는가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릴 때 정말 기고 어떻게 막 그렇게 자라가다가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는 딸 넷이고 딸 넷인데 그래도 뭐 이제 2살, 4살, 8살, 6살, 8살, 10살 이렇게 된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독일에 이민 오신 독일 이민계인데 그 어머니는 독일계 철저하게 잘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어쨌거나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내외적인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어머니의 그 하늘의 위로, 그 공급하심. 사실 남편이나 홈스쿨하는 주위의 분들이 많이 격려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함께 나누고 또 퇴근하고 왔을 때 아이들하고 그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어머니를 격려하고 또 심지어 이제 사실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적어도 반나절 하루 종일 엄마가 쉬도록 하고 아빠가 대신해 준다든지 또는 엄마로 하여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걸 대신하는 그런 스케줄,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또 릴렉스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는 다양한 그런 스케줄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넉넉히 여러분들이 충전되지 않으면 그걸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헨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혼적, 육체적, 그 환경적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공중급유기를 얘기했잖아요. 공중급유기 또는 새 가운데 가장 높이 나르며 멀리 나르는 새 있잖아요. 그 새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기를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바람과 그 공기를 즐기는 겁니다. 그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인도를 즐기는 것. 그러니까 공중급유기 같이 계속 하나님의 공중급유인을 위해서 떠서 기름을 계속 날아가면서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 지적, 신체적, 환경적인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사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이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이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남편과 우리 임마누엘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목숨까지 다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기름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약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아이를, 작은 아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라는 표현. 적어도 2명 이상이 우리의 각자를 행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디가이드로 붙여주시는 천사가 동원하며 하나님, 그 천사를 우리는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보디가이드로 함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어둠의 이 거짓의 영들이 계속 호시탐탐 주위를 빙빙 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틈타려고 하고 있죠. 이 어둠의 영. 그래, 이 어둠의 영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창세기 나와 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얘가 얘기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잘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원인을 볼 때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존재였어요.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유무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지우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모든 정책도 그렇고 모든 학문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짓고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인디펜던스. 이 독립의 영. 하나님과 관계에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자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연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꾸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스트레스 받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나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다른 것을 거기에 집어넣게 합니다. 우상을 집어넣게. 하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만드셔 창조하셨어요. 다스리고 계세요. 원하세요. 통치하신데 그분과의 관계를 안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뭡니까? 사탄에. 그 다음에 뭘 덧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괴계와 사실 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 이 군대 귀신 들렸거나 또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을 때 일부러 주님은 그들에게 그가 고백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두 번째 뭐죠?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또 관계를 지우되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치러 왔다. 나를 괴롭히러 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이 하신 예수여,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더 잘 먹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좋지 않게, 우리를 못하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첫 아담의 그 시험과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아니죠. 괴롭히러 왔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내 죄인들은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님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서 공산주의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기독교는 앞에, 그 중에 가장 무슨 기독교는 앞인과 같은 사람을 마약을 뽕을 맞아서 이 사람들 약간 미치게 만들고 약간 이상하게 만든다.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인간의 그런 독립적,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은 뭐라 하면 이렇게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었어. 예를 들면 그건 인간 잘못된 그런 교황이나 또는 목사나 또는 누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어. 인간의
자립하고 자존적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자꾸 이렇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죄를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의 어떤 하나의 사람을 이렇게 호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다 내어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하늘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건 놀라운 사랑이신데 이걸 왜곡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계속 그런 걸로 인하여 아이들이 마치 교회에 가는 것 이것 자체 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마치 괴로운 걸로 이 놀라운 그래서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다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하늘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괴롭게 만들었냐 하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처음부터 신뢰가 안 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관계를 맺고 나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무슨 나를 괴롭고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세계관으로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존재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 왕 중의 왕, 주 중의 중이신 그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대전제, 이 출발점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거기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의 심부름꾼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잊지 않아요. 이게 정말 우리 틈타려고 하는 그 틈을 우리 아이들 속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그래서 예수님을 뭘 조심하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했음과 동시에 예수님 뭘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지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서 제가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해라. 우는 사람같이 상열주는 주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럼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독교는 우리를 괴롭히나 하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게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귀신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면 또 선왕당 나무에 귀신이 틈탈 수도 있죠. 거기에 귀신이 틈탈 수 있는 어떤 나무나 돌, 바위 또는 다양하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가장 우리 주위에 이 사람 속에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나 그 다음에 그 마을과 동네 또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든 또는 우리의 마을 공동체든 우리 지역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속에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홈스쿨까지 하다니. 기독교 홈스쿨까지 하다니. 말은 못하지만 미쳤나. 미쳐도 조금 미치지. 어떻게 기독교에 그렇게 미치냐. 그러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면서 아마 그렇게까지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는 부모 믿음이 좀 약간 그런 분들은 약간 굉장히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우리 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꼭 그래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이제 질문을 툭툭툭툭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쭉
하면 연기를 지어보세요. 연기를 지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정말 얼렁설적 덤벙덤벙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사실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아비들아, 아비라고 하니까 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비와 어미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해라. 그래서 대비해라. 나의 군사로 키워라.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자녀로 삼으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아까 말한 우리 그 전도사님, 기독교 교육을 하셨던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세상 이런 공교육이나 사교육 그게 아니라 성경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성경 공부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수학이든 천문학이든 모든 학문을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를 지어야 돼. 너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전기전자공학이든 어떤 재료공학이든 아니 언어나 역사나 사회학, 심리학 어떤 인문학이든 또는 신학이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흔적,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고 그 조화,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고 조화를 깨어진 것을 조화를 맞춘 화평케 하는다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 계십니다. 조화를 이루고 오히려 진리, 질서에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나니 제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면서도 정말 그 기초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건 단순한 인간적 호기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인간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름을 높이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보고자 하는 그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질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런 걸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대개 보면 어떤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다가 이상한 상상력을 해서 엉뚱한 논리와 이해 해석을 붙이면서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을 했죠. 옛날에 우리 충수요, 맹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맹장을 왜 만들었을까? 정말 이게 막 힘든데.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죠? 맹장이 왜 존재하는지. 비행을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이 맹장이 없으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분명히 때로는 사람이 뭐 꼬리뼈가 없어진 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디자인 속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복주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려고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홈스쿨 하기 위한 하나의 보다 큰 하나의 여러분들이 이 환경, 이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들을 허약해 주셔서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그냥 동물의 좀 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성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잊어버립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끝없는 잘못된 사탄의 그런 관계없이, 예?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피조물을 보려고 하는, 관계없이 있다 그러면 약간 하나님을, 약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 심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이미지를 심는 큰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예배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들의 존재를 사실은 역사 속에 우리의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감옥 100개 짓는 것보다도, 병원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바로 서서 올바른 아버지와 주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올바르게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면, 그래서 병원보다도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참 그 부분에서의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바르게 씌워지고 성령님들을 따라 바로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면 이 땅이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당 중심적이 되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교육은 어디에 갖면서 온갖 그 이상한 변종들이 생기는 거죠. 기독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약간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이 짐승도 아닌 약간 중간에 이상한 형태의 인간들이 나오면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오늘 지난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오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교육 안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되어진다면, 정말 십자가적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나오고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1차적인 우리의 책임이죠.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아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다니엘에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지난번에 자주, 사실은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들 보니까, 이 딸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이름을,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셉의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라. 요셉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에 하시는 거죠. 저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로가 번성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 다음에 천사, 이 마귀의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이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복주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여기에는 시간이나 공간, 물질,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이 우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돌볼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기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심부름 꾸는 천사,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이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발현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친구 따라 강남 물론 좀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은 좀 그런 게, 아침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타면, 서울에 지하철을 한번 타러 갔다가 그런 경험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 밀려가는 군중 속에 가만히 있어 내가 다리가 떠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옛날 버스 같으면 막 밀고 들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정말 인간이 해피한 거죠. 붕 떴어요. 약간 붕 뜬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너무 좋아했어요. 붕 뜬 삶처럼 그런 경험을 했던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삶. 그 환경. 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홈스쿨 하기 어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이 어렵다고 하고 그럴 수 있죠.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의 홈스쿨은 하고 나서 진짜 쓰러져서 나중에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볼 때 미국 홈스쿨러들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안에 즐거운 홈스쿨, 즐기는 홈스쿨. 그 나중에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뭐 완전히 하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 중요한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가 아닌 주 변수이신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은 종속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 주이신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함께 교제하는가. 이 전제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안식과 공급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벌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의 재정적 공급을 받을 때에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걸로부터 남편에게 또는 뭐 정부로부터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혼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의지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천사 그 마귀와 그 다음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인간 속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 그 대신 우리의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넉넉하게 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계속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도록 마치 광야를 가던 몇백만의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속 뭐 옛날 같으면 뭐 날아가다가 필요하면 장난감 필요한 음식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만나와 매출하기 다 공급해 주고 완벽하게 부족한 게 있더냐? 부족한 게 있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부족한 게 있냐? 오히려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넘치나서 우리는 감사하고 나누어 주고 넉넉한 그런 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쫌생이같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 홈스쿨로 파송되어 있는 윤화열 선교사님께서요. 혹시 아시는 모르겠어요. 한국 홈스쿨 협회에서 이분은 필리핀의 홈스쿨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보낸 선교사이고 매달 얼마만큼 이제 선교 헌금을 10만 원씩 보내드리고 계셔서 이분이 이제 팬데믹도 하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사실 우리의 홈스쿨 학교는 온 지구와 우주예요. 온 우주, 천국까지 함께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지원군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확인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보낼 뿐 아니라 대신 우리를 공급한 사탄의 그 공격을 한데 오히려 그는 우리 주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잘 주님의 뜻대로 즐거워하며 돌보고 누리고 또 나누고 축복하는 그 삶으로 간다는 이 환경적인 전체 요소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된 세계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만들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이 세계관 이게 정말 사탄의 것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조심해야 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거나 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정말 항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건 같이 함께 동조할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홈스쿨 환경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면서 다음 주에 조금 요 단계,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공동체를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육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부터 출발해서 조금 더 육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뭐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육체적인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데. 그러나 하루에 이걸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는 그런 일상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하나님께 청군체조하고 그걸 육체적인 것도 하고 동시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은 또 지난번에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 근거해서 육체적인 부분부터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